지난주 우리는 귀를 의심할 만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압사해서 생명을 잃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2022년의 대한민국의 위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기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2022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가 확실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가 이태원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운데에 두고 올라가려는 무리와 내려가려는 무리가 뒤엉켜서 통제가 안 되다가 갑작스레 쓰러진 사람들 위로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지면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귀한 자녀를 허무하게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허무하고 황당하고 답답하고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이동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일 큽니다. 상행과 하행에 대한 질서가 지켜졌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압도적입니다. 지하철 가운데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을 방불케 하는 노선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언제라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조금 답답하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질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금씩 양보하면 늦어지는 것 같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급한 마음만 커질 뿐 실제로는 더욱 문제는 꼬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늦어지게 될 뿐입니다. 이번 사고를 대하면서 저는 한국교회 목사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 운동이 동력을 잃은 지 오래됐고 각 교회 청년대학부도 덩달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여전히 청년들은 많았습니다. 교회가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부흥은 이전의 흥함을 되찾는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학교의 부흥과 젊은 세대의 부흥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힘을 모아가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신 것인 줄 알고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1박 2일 일정으로 당회 워크숍 다녀왔는데 한밤중에 우리가 의논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자. 이제 내년은 이런 어떤 교육의 일대적인 어떤 개혁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방안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품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몸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잠에 대한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활력은
수면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은 한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잠이라고 다 같은 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은 열이면 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항상 같은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잠을 잘 드는 편인데 어떤 때는 잘 자고 어떨 때는 좀 잘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잠을 자면 몸도 쉬고 뇌도 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잠들을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 얕은 잠, 누나를 자면서도 굴린대요. 누나를 굴리는 잠, 누나를 굴리지 않는 잠. 누나를 굴리지 않는 잠이 잘 자는 잠이에요.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잠, 꿈을 꾸지 않는 잠, 뒤척이는 잠, 뒤척이지 않는 잠, 선잠, 단잠, 꿀잠 등 많은 잠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잠은 뇌가 낮 동안에 수집한 다양한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잠은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깊은 수면을 의미하는 비렘 수면에는 그 느린 뇌파 수면, 일명 서파, 슬로우 웨이브 슬립, 서파 수면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뇌 피질에서 약 1Hz 정도의 느린 뇌파가 뇌 전체에 흐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뇌는 낮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억들을 얻게 되고 밤에는 이 기억을 편집하거나 또는 정리해 가지고 기억 중추에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체 수면 시간 중 이 서파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잠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기억도 더 많이 잘 저장이 돼서 기억력이 좋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UC 버클리 브라이스 맨들러 박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보다 기억력이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서파 수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젊을수록 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이마 부분, 이 전두엽 부위가 이 서파 수면과 관련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부분이 퇴화되면서 질 좋은 서파 수면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기억력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깊은 잠을 자게 되면은 몸도 건강하게 되고 머리도 좋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숙면은 건강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적이 있다면 불면증이죠. 불면증은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거나 또 한 번 잠이 깨면 도무지 다시 잠을 자지 못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불면증이 계속이 되면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동물 실험에서 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금방 쇠약해지고 음식 섭취에 이상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체온이 저하가 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초래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불면증은 그 자체로도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지요. 불면증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또 스트레스는 또 불면증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불면증을 해소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잠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잠을 잘 잔다 라고 하면 나 하나님께 큰 선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꿈을 꾸면서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물질에 많고 적은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단잠을 잔다 그랬습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전도서 5장 12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노동자는 낮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콜콜 잘 수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밤에 뒤척이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돈으로 잠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내가 가진 게 적어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고 그 사람이 항상 잠을 잘 자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편한 잠을 잘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늘 느끼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면서 그 사랑을 피부적으로 감지하면서 살면은 그 사람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불면증의 원인이 다양한데 그중 깊은 수면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찾아올 때입니다. 저도 보통 때는 잠을 잘 자는데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뭔가 좀 아주 그냥 예민한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하고 시공을 잘했다 해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애써 쌓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죠. 지난번에 광주의 그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다 졌잖아요. 마지막 옥상부 공사하다가 그 하중 계산을 일시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그 위에 하중이 잘못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상부부터 무너지니까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절반 정도가 무너져 내리고 한 동이 무너져 내리니까 전체를 다시 다 헐고 다른 동까지 헐고 새로 재건축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순간에 그런 거예요. 설계도 잘했고 시공도 잘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공사하면서 약간의 미스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건물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초를 잘 쓰고 파수꾼이 파수를 잘해도 전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경계를 잘해도 사고는 일순간에 발생합니다. 요새는 중대재해처리법 이런 거 있어가지고 각 사업장마다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은 그 사업주가 큰 책임을 참 이렇게 받아야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만큼 조심하고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일순간의 방심을 통해서 또 사고는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큰 일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심의 조심을 거듭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완성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도, 그러나 이거는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큰 뜻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삶의 평안함을 맛보게 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단잠을 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주무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많은 눈물을,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에 그 좋은 그릇들이 다 수탈당하는,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는, 참 이런 비참한 그런 조국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단잠을 자게 하셨어요. 잠에서 깼는데 내 잠이 달았다. 정말 나 진짜 내 잠이 달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6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다.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단잠 얼마나 좋아요. 잠에서 깼더니 상쾌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주 큰 병을 앓았었는데, 근데 참 여러 날 고생하고 몇 주 고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머리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상쾌, 정말 상쾌.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병이 이제 그 근원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구나. 정말 내 잠이 달았다. 이 상쾌했다. 그때 그 기분, 그 느낌. 아직도 다시는 그런 느낌과 그런 어떤 기분이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너무 상쾌했어요. 오늘 이거 보면은 예레미야가 내 잠이 달았다. 자꾸 깼는데 정말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멋지게 회복되는 꿈이에요. 하나님 그 꿈을 예레미야 머리에 심어주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돌보시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니까,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니까 내 꿈이 달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도 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꿈을 꾸시고 달콤한 잠을 주무시기를, 그리고 깨어날 때는 상쾌하다는 느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꿈만 꾸어야 좋은 잠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푹 자는 거, 그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잠이죠. 저는 가끔 개꿈 같은 꿈을 꾸고 그냥 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꿈이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니고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깨고 그다음에 이런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다시 잡니다. 대부분은 꿈을 꾸지 않아요. 어쩌다 꿈을 꾸면 개꿈 꿔가지고 아예 꿈을 안 꾸는 게 나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 올 때까지 푹 자는데 알람을 하나 맞추면 안 되고 2개, 3개 맞추고,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알람만 맞추고 자도 이제 소리가 잘 들려서 잘 깹니다. 그만큼 이제 정신없이 꿈 안 꾸고 자는 잠도 잘 자는 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잠은 죽음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인체의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롭게 여기는 게 이 잠이에요. 잠이 어떻게 잠을 자는 건가? 갑자기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보면 아침에. 조금 전까지 분명히 의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이 그 의식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람 소리가 들리면서 깰 시간이 된 거예요. 참 이것처럼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잘 준비해 놓고 이제 오늘 설교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잠을 자야지 하고 잠들면서 어떻게 잠자지? 언제 잠들지? 하면서 요 생각 저 생각하니까 오히려 잠이 막 달아나려고 그래요. 언제 자지? 내가 한번 보고 있어야지. 잠드는 순간을 기억하려고 하니까는 더 긴장이 돼가지고 이러다가는 잠을 못 자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 빨리 치료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으로 한번 이러고 있다가 또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그냥 아침에 알람 울려가지고선 깼습니다. 이게 잠드는 순간이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잠이 들지? 분명히 조금 전까지 생각이 있었고 정신이 말똥말똥했었는데 어느 순간 때르릉 소리 울리면서 깨나는 걸 보면 이 잠에 빠져드는 순간이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잠이 안 오니까는 잠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히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특별히 잠이 안 올 때는 기도하다가 잠을 자시면은 그럼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저는 죽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분이 숨이 멈추는 순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 이제 순교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을 스테반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녀의 죽음 앞에 많은 친척들이 또 잘 아는 친구들이 막 울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해놓고 난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손을 붙잡아서 깨워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은 나사로지만 예수님은 잠자는 걸로 보시고 깨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산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깨우는 것처럼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주님 품 안에서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터득한 거, 잠을 잘 자는 방법, 이거는 의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렇게 잠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없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천하면서 그래도 잠을 잘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아멘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죠. 첫째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 눈을 감으니 천국에서 깨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깨게 하시든지 상쾌한 기분으로 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스스로 지금도 잠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마치 잠꼬대처럼 이렇게 들려가요. 이렇게 스르르 그렇게 잠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 안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잠이 금방 찾아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잠들려가지고 자야 하는데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내일 운전해야 되는데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럼 더 잠이 안 와요.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누운 채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을 자지 않으면 몹시로 피곤할 텐데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냥 내일 혹시 내가 잠을 푹 자지 못해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눈만 감고 있어도 비록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눈만 감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여도 우리 몸은 쉬게 되어 있어요. 몸은 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걷다가 앉아 있어도 쉬는 거고 그냥 드러누워 있어도 잠 안 들어도 쭉 드러누워 있으면 우리 육체는 쉼을 얻는 거예요. 너무 꼭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주님 품에서 자고 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이내 잠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이 있다고 하면은 조명은 어둡게 하고 전자기기는 되도록 멀리 두고 자는 것이죠. 숙면을 위해서 암막 커튼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암막 커튼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저희 집 커튼을 다 암막 커튼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암막 커튼을 딱 쳐놓으면은 캄캄한 게 아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을 통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 또 현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강한 빛, 특별히 이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케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스마트폰 또 컴퓨터 뭐 태블릿 PC 같은 이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다가 바로 잠들려고 하면은 잠이 잘 들지 않는 게 이 뇌파가 이게 뇌가 각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방 잠들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스마트폰 이런 거 보다가 자지 않도록 하는 게 숙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안 하는 분이 벌금 내야 될 각오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보다가 이렇게 자는 게 이게 잠을 잘 자는 비결이다. 이렇게 또 그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그냥 잠은 잠이 잘 안 온다. 스마트폰 보다가 스마트폰과 함께 자면은 잠이 잘 온다. 그것도 하나의 B설이 B설. 제가 말하는 A설이고 B설도 있어요. B설이 통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잘 때 그렇게 하면은 여기 왜 자꾸 있을 때 원고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잘 때 옆에서 그게 켜놓고 있으면은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각방을 쓰는데 따로 자는 게 편한 거예요. 따로 자는 게. 그 전에는 제가 옆에서 코를 먼저 골면은 옆에서 잠들기 편하다 그랬는데 옆에서 자꾸 이거 뭐가 불빛이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불빛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도 보여 이게. 그래가지고 푹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스마트폰, 핸드폰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숙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각자 체질에 따른 거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평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잠의 질이 좋아야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로 편안한 잠을 잘 자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한 삶, 잠을 잘 자는 삶, 그리고 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잠으로 부르실 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